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메로스의 길 그리고 야일의 길입니다. 요즘 나라가 요소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 이번 사태 때문에 요소수가 그렇게 중요한 물자였는지를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생긴 이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때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 전략 물자를 80% 이상 외국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국민들은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가 막히고 나라가 올 수도 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독점함으로 큰 수익을 올릴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또한 이런 사실에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소방서에 남몰래 이 요소수를 두고 가는 성숙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자칫 소방차가 요소수가 없어서 중요한 순간에 출동을 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가진 여유분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이 하셨겠지요. 나의 작은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을 위한 작은 희생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에게 처한 이런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이 나라의 위기에서도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 했던 사람과 반대로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 한 여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참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메로스입니다. 메르스는 우리에게 익숙한데 메로스는 또 뭘까요? 이 메로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소랑 야빈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전쟁하기 위하여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혹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그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이스라엘에게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비를 내리심으로써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느라 이웃의 아픔과 공동체를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지금 메로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러간 자, 발을 뺀 자라는 뜻인데요.
즉 중요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겁쟁이, 매국노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저주에 이어서 드보라는 누군가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은 다름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죠. 그리고 이 시스라의 죽음으로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여성입니다. 그럼 야엘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그녀와 시스라 사이에 어떤 앙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야엘과 이스라엘이 뒤에서 어떤 약속을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여성이 아닌 겐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과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왔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겐 족속은 광야에 머물면서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으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그들은 지향했습니다. 그런 겐 족속의 아녀자였던 야엘이 지금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친해서 시스라에게 원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라는요, 겐 족속과 화친을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엘과 시스라는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지만 시스라가 속한 이 하솔이라는 나라와 시스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 야엘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 전쟁에 기꺼이 참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전쟁과는 상관없었던 겐 족속의 사람이, 그것도 여성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마침표를 찍었다는 사실, 그 적장에 목을 베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또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성경은 이런 야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메로스, 즉 공동체의 위기를 보면서 발을 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이웃의 고통, 형제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엘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삶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겐 족속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죄와 피 흘려 싸우시기까지 그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야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메로스입니까? 아니면 야엘입니까? 그 길은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과 눈과 귀를 닫지 않는 바로 야엘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신의 손해보다는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이 메로스가 넘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나라의 디딤돌이 됩시다. 오늘 하루 메로스가 아닌 야엘을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용감한 사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주님, 과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겐족 속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힘이 있거나 부자여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로스의 길이 아니라 야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메로스들이 많구나. 반대로 이름 없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야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나부터 오늘 하루 그렇게 야일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리하여서 그들의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수능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